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주기도문을 모르는 이가 없죠. 모두들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기도의 깊은 뜻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배를 마칠 때 또 모임을 마칠 때 드리는 기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옆에 있고 속에 있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처럼 기도해야지 우리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배우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주기도를 배우면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고 매 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면 주기도처럼 살도록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그런 것이죠.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한 대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올곧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기도를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과 점심과 저녁마다 3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주기도문과 비슷한 축복 기도문을 따라서 매일 기도를 드렸죠. 공인된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죠.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친 기도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기도였던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그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다라는 것을 표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알도록 예수님만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인 것이죠. 이 주기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핵심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엑기스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알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을 통째로 알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주기도를 제대로 알고 이 주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과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따라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이 산상수,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셨던 그 내용이 있는 그 산상설교 중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잘못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바른 기도로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두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기도인데 외식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경건성, 자신의 종교성을 과시했던 것이죠. 기도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외식, 즉 겉을 꾸민다는 것이죠. 속이 비고 겉만 화려한 기도를 이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중기도, 즉 대표기도를 하게 될 때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화려한 미사 요구를 쓰면서 기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 기도를 부탁하게 되면 대부분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도를 잘 못한다라고 거절하는데 그 얘기는 멋진 문장으로 기도하지 못해서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한다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말이 거칠어도 좋고 앞뒤가 안 맞아도 좋고 그저 진솔하고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초신자의 기도가 가장 진솔하고 가장 솔직합니다. 미사에 오구가 없고 느끼는 그대로 기도하고 싶은 그대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 잘못된 기도의 두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 즉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중언부언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죽은 신에게 기도하니 신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안 들어주니까 들어달라고 계속 조르게 되는 것이죠. 들어줄 수 없는 신에게 기도하니 당연히 안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신이 죽은 신, 가짜 신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들어달라고 계속 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방인의 기도는 당연히 중언부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할 때 생떼 부리듯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듯 기도하지 말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일까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안 들어주실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조르듯이 생떼 부리듯이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먼저 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때를 볼 수 있도록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눈이 욕심으로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방법,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보다 우리 속 깊은 우리 필요를 이미 알고 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그 응답을 이루시고자 계획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될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죠.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어떤 언어로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저 깊숙한 그 기도할 바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다음에 바른 기도로 주기도문을 이제 알려주시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란 말은 정확하게 아빠라는 말입니다. 우리 아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 더 나아가 아빠라고 부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가?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는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빠라는 단어는 어린아이가 쓰는 단어이죠. 아빠라는 단어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격식 없이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단어가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아이들은 재워주고 먹여주고 안아주고 놀아주는 아빠를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분이 바로 아빠라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해주는 그분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녀는 아빠를 의지하게 되죠. 아빠가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위하며 자기 편이 돼줄 것이라는 것을 이 아이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에게 부탁하면 아빠가 들어줄 것을 알고 아빠 이거 해주세요 라고 편하게 아빠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들어주실 것을 알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요청하고 있는 분이 아빠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면서 더 이상 아빠라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빠가 되어갈 뿐 아빠라고 부르지는 않죠. 이제 가족을 책임지고 가족이 의지할 만한 아빠가 되어갈 뿐인 것이죠. 책임과 의무는 늘어나지만은 의지하고 내어 맡길 이가 없어집니다. 아빠가 되어갈수록 의지할 아빠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한 번씩 책임과 짐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아빠 부르며 달려가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싶을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고 선택과 결정의 책임이 클수록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고 싶은 듬직한 아빠가 그리워지는 것이죠. 맡기면 알아서 해주실 아빠, 넉넉히 책임져 주실 아빠, 안심하고 마음 푹 놓을 수 있는 그 아빠를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이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좋으신 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빠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인생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좋으신 아빠가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하늘 아빠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며 안기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아니 다 큰 게 징그럽게 왜 이래? 이제 다 컸으니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우리에게 무한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80세, 90세가 될지라도 아빠라고 부르고 달려가면 뭐냐 내 아들아 내 딸아라며 우리를 안아주시며 기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우리는 걱정 없이 마음껏 뛰놀던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죠. 아빠가 모든 것을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니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빠가 안아주고 또 그 아빠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죠. 마찬가지로 하늘 아빠에게 안겨있는 그 기도의 시간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늘 아빠에게 안겨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만큼 행복하고 안전한 때가 없기에 우리는 이 좋은 기도의 시간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육신의 아빠에 대한 경험이 좋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이 아빠 되신다는 것이 잘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엄마라는 말이 훨씬 따뜻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엄마라고 부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 하나님 우리의 좋은 엄마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시기에 엄마와 아빠의 가장 좋은 점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기도할 때 하늘 엄마라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엄마 되신 하나님이 그 품에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당당히 부를 수 있고 아빠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늘 아빠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되도록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보다 놀랍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입니다. 하나님이 내 엄마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빠, 내 엄마 되어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늘 아빠, 하늘 엄마는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기도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앞날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대상에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 대상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기도를 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하늘 아빠, 하늘 엄마이십니다. 세상 그 어느 종교도 어느 기도도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을 아빠라고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에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 아빠를 부르며 기도할 때 좋은 아빠 되시고 엄마 되신 하나님이 그 품에 우리 모두를 꼭 안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 그 품에 꼭 안기는 축복된 우리 예배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